제가 지난주에요, 어떤 우리 성도님, 어떤 권사님 가정에 추도 예배를 갔었습니다. 추도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요. 저는 처음 뵙고 모르는 분들이 몇 분께서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를 어떻게 여쭤봤더니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희 교인이셨던 분도 계셨고, 다른 교회 교인이신 분도 계셨고, 자신을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소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당 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이야기하냐면, 이 시간을 빌어서 많은 성도들이 또 함께하고, 오늘 저희 광고도 있지만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기준이 뭡니까? 2024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새해 소망, 새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우리 EM 분들 또 함께 기도하고 설교할 때 물어봤습니다. 리타이어해서 이제 꿈이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꿈을 드릴까요? 올해 성경 1독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TV 보고 소파에 있다가 잠들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성경책도 좀 가끔 보시고, 올해 계획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교회 학교는 어린아이들, 영유아 유치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읽는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 밑에 있는 이제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은 모세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것이고, 우리 청소년분들은 모세오경 읽는 것이고, 유치부 영어부는 사복음서를 읽는 것이고, 아예 영어부서, 아예 어린애들은 요한복음 하나만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성경 1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되고, 그것을 우리는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목사만 성직자일까입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 사업, 학생이라면 공부, 그리고 가정주부라면 집에서 하는 그 주부의 일들, 집안일, 이 모든 것이 성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된다고 생각되고, 만약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도 공부도 집안일도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도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아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될 명예와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온통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자가 될까, 누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거룩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을 갖고 있는 사건이죠.
거룩함은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를 다니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집안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한 일이면 거룩한 일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주를 위한 일이면 거룩한 일이지만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아무리 멋있는 그런 미사여구를 써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라는 것을 항상 하면서 삽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처럼 똑같은 옷을 7벌을 맞춰놓고 매일 옷 갈아입을 필요 없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단조로운 삶의 지혜를, 그래 나는 뭐 입었는지 걱정 안 해, 눈에 잡히는 대로 입어, 나는 중국집 가서 고민 안 해, 뭐 주는 대로 먹지 뭐. 여러분,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 너무 속보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면서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교회 문 앞에 서서 기도하고 큰 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듯해서 기도하고, 헌금할 때 일부러 소리 크게 내려고 무겁게 당그랑 소리 나는 큰 동전을 갖고 와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게 나발을 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금식할 때 머리에 제발 기름 좀 발라라,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마라, 초췌하게 다니지 말고 아주 그렇게 다니라는 것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구제하는지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의 행위가 참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겉은 번지르하고 나이스하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안 보이게 하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제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왠지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는지, 기도하러 하는데 누가 와 있으면 내가 혼자 기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기도 안 된다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굳이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굳이 거기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어느 성도가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떤 다른 분이 그 구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을 도와준 일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 아무개 집사님 정말 훌륭하더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더라.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 보니, 그 사람 다시 보이네. 겉으로 보기에는 심술이 턱턱. 근데 알고 보니 겉모습과 다르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입소문이 퍼지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결국 본인에게도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졌다고, 교회를 나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왜 그걸 소문내서 날 알게 했냐고 막 화를 내고 다니니까 온 교인이 다 알아버렸어요. 내가 지금 아무도 안 보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자기의 의가 있어서, 사실은 내가 너는 보이게 하지 나는 안 보이게 했다?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이, 그 안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큰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웃에 구제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사람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오히려 보여줄 때 사람들의 본이 되는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못했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라고. 저분이 저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든 말든, 남이 알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경 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옆에서 더 크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저 사람은 20불 도와줬으니 난 30불 도와줘야지. 왜냐하면 10불 더 올리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왜 100불을 하지 왜? 사람을 의식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가매는 올무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없으면 못 도와주고 있으면 좀 도와주고,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지금은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여유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왜 저 사람이 하는데 없는 형편에 저 사람이 10불 했으니까 나는 10불도 없지만 빌려서 10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10불이 없어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심에 내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염려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 염려를 주님 앞에서 하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 하는가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으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만큼 위로가 되고 거기서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달에 수입이 별로 없어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데 이번 달에 나올 것이 나오지 않으니 다음 달 살 것이 걱정됩니다.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라는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염려가 되는데 내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나 혼자 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어쩌보면 사람에게 염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요, 몰에 갔습니다. 한 3살, 4살 때쯤이었나 봐요. 그때 한참 하이파이브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사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손을 들고 치니까 사람들이 반갑다고 다 하이파이브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기 소파에 덩치 이만하고 온몸에 문신 있고 좀 검으신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가서 머리통을 탁 줬어요. 아이가 자기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일어나니까 이만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아이가 놀래가지고 제 뒤로 옵니다. 아빠. I'm sorry. 아이는요, 제 뒤에 와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져요. 아빠가, 우리 아빠 알지? 우리 아빠가 책임져 줄 거야.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면서 너 집에 가서 보자. 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를 믿고 지금 내 뒤에 와서 숨어 있는데 어느 부모가 거기다 대고 야, 나도 무서워 이러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여러분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가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마음 놓고 자신 있게 그 삶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은 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필요한 것 없이 더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다 읽어보셨죠?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저희 나라에도 180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200년이 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책이죠. 거기에 순례자가 순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어느 집을 봅니다. 그 집에 갔더니 저 집에 가서 쉬면 너무 좋겠다. 집 앞에 딱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집채만한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그 집에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멈칫하니까 주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자 안 문다고. 우리 집 개는 우리 집 사자는 안 물어요.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포효를 해요. 사자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주인이 아주 쇠사슬로 그 사자를 꽁꽁 묶어놨어요. 으르렁거려도 절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자 곁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릴 때마다 온몸이 쭈삣쭈삣합니다. 겁이 납니다. 마음은 벌써 저기 갔는데 한 발이 떠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기 꼭 묶여 있어서 절대로 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주인이 약속한 그 말을 듣고 재차 확인을 하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갑니다. 두렵지만 발을 디뎌봅니다. 무엇을 믿고? 주인 말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무섭지만 한 발짝 뛰면서 그곳에 가는 거, 움직이는 거, 그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나 걱정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보처럼 왜 염려를 하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넌 절대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내가 너를 왜 몰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하니 끝까지 간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라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믿음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붙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도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수백의 수만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하면서 살았다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물질이 많아서 근심했습니다. 이 많은 걸 가지고 내 아들이 싸울까 봐. 그 수많은 몇백 명이 되는 아이들이 재산 싸움 때문에 다 서로 죽고 죽일까 봐.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진 것이 자녀에게 근심이 되는 그런 못난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을 누릴 때, 그럴 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서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신감, 그 또 할 수 있는 그 자족감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너무 늦으면 그때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믿고자 해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잃은 후에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첫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르짖으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때를 잃은 후에 아무리 소용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오늘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면, 우리가 놓치게 되면 내 인생이 다한 후에 후회로 그때 할 걸 하며 솔몬처럼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을 위한 삶은 세 번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주보에 간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여러분 간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이름을 다 적으셔서요 모든 분들이 다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제 부탁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제가 선교인을 담당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 또 어른들과 함께 미션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후원자가 되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적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후원해달라고 이 종이를 모든 주보에 다 한 장씩 넣습니다. 여러분 꼭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더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선교제는 갈 수 없지만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교 훈련에 체크해 주십시오. 올해 3월부터 7월,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갈 건데요. 3, 4, 5, 6, 4개월 동안 선교 학교를 제가 열 겁니다. 선교 갈 분들, 보내실 분들, 훈련 받으실 분들 꼭 안 가셔도 됩니다. 4개월 동안 사도행전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대를 기약하면서 우리가 4개월 동안 선교 훈련하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 훈련에 체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올해 2024년 여름 필리핀 미션 트립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 땅을 밟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4th of July가 껴 있어서요 4일은 거의 휴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은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6월 15일 날 방학을 하기 때문에 방학하고 나서 2주 있다가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종이를 가져가셔서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해외 선교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타코마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전도하는 지역의 국내 선교사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교 지역 전도에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명씩 한인 마트를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훈련과 전도하는 방법들, 전도지들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 사인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재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은 분들은 전문인 사역에 아니면 거기 구제 사역에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로에다가 내가 이런 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적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소식을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알리는 사역,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선교지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내가 선교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없다면 가로에 나라와 선교지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돕고 파송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지만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으신 분들, 올해 온라인으로 큐티 말씀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온라인 큐티방에 표시해 주시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선교 훈련팀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프라인 성경 공부방에 표시해 주십시오. 올해 제가 교육과 선교를 맡음으로 저희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부, 장년부에게 또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방, 선교 훈련,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기도 후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기도 후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들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지 소식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전도하는 일들, 국내하는 일,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포메이션들을 저희가 선교위원회에서 다 보내드립니다. 연락처를 꼭 적어주십시오. 저는 이번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협력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꼭 신청인 성함과 사인이 없으면 미국에 소용이 없죠. 꼭 멋있게 사인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작은 호흡이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호흡, 교회에서 하는 작은 모든 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모든 분들이 그것을 제출하면서 기쁨으로 저희와 함께 타코마 새생명교회 2024년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 후보생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2 아들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머슴으로 데려간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선지자가 집에 혹시 뭐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온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병을 다 빌려오세요. 빈 병을 빌려오시고 국자를 빌려오시고 그릇을 빌려오시고 팥을 빌려오시고 냄비를 빌려오세요. 그 여인이 온 동네를 달리면서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 여인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집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 그제서야 기름병이 멈췄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서 팔아 그것으로 아들을 데려오시고 남은 여생을 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해서 끊임없이 오일이 계속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만약에 한 개였다면 그 여인은 하나뿐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온 동네를 가서 수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그곳에 기름을 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그릇을 빌려오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가져온 만큼 하나님 거기에 기적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그 그릇을 빌려온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